할렐루야 성도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유튜브 성도님들도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요엘서 2장 1절과 2장 30절을 보겠습니다. 요엘서 2장 1절과 2장 3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거룩한 산에서 경고의 소리를 질러 이 땅 주민들로 다 떨게 할지니 이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됨이니라. 이제 임박하였으니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아멘. 성경에서 여호와의 날, 영어로 The Day of the Lord 또는 Lord's Day라고 하는데 이 날은 심판의 날을 의미합니다. 주님이 부활하신 날이나 다른 어떤 좋은 날의 의미가 아닙니다. 여호와의 날은 성경에 20여 차례 언급이 돼요. 근데 전부 100% 다 심판의 날을 의미로 쓰여져 있습니다. 본문 말씀도 여호와의 날에 주민들이 모두 떨게 한다고 합니다. 주민들이 떠는 이유는 심판의 날이 왔기 때문이죠. 지금은 마지막 때이고 요엘서는 마지막 때에 대한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징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의 징조 중에 하늘과 땅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있는데 그것은 지금 본문 말씀대로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에요. 오늘 설교에서는 그 중에서 불과 연기 기둥에 대해서 나눠 보기로 하겠습니다. 세상에서 볼 수 있는 불과 연기 기둥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산불이에요. 산불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화산이 폭발할 때 불과 연기 기둥을 볼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전쟁 중에 폭탄이 터지는 거죠. 폭탄이 터질 때 우리가 불과 연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불과 연기를 뿜어내는 이 세 가지 사건, 산불, 화산 폭발, 또 무기가 폭발하는 것은 항상 인간들에게 큰 재앙을 줍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지금 성경 말씀대로 말세에 더 큰 재앙이 오는 것을 이제 징조로 보여주는 역할도 하는 것입니다. 지금부터는 산불과 화산 폭발, 또 무기가 폭발하는 것, 이러한 사건들이 최근 들어서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얼마나 많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고 또 우리가 그 불과 연기를 자주 목격하는지에 대해서 좀 자세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첫째로 산불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여러분 뉴스로 보셨겠지만은 며칠 전에 미국 하와이의 마우이 섬에서 지난 8월 8일에 발생한 산불로 인해서 불과 수일 만에 건물이 2,700채가 탔어요. 이건 역사적으로 산불의 기록일 것입니다. 그 다음에 사망자와 실종자가 1,300명이에요. 뭐 지금까지 사망이 밝혀진 것만 한 120, 30명 된다고 그러는데 내가 보기에는 이 1,000명 이상이 뭐 실종되었으면 다 사망했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 산불은 미국 역사상 가장 최악의 그 산불이었습니다. 이 갑자기 들이닥친 산불로 인해서 사람들이 바다로 뛰어들었어요. 그 산불에 타지 않기 위해서 바닷물로 뛰어들었고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이 죽었죠. 뉴스 화면을 아마 보신 분들은 그 산불과 그 연기가 얼마나 엄청나게 퍼지는지를 목격을 하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며칠 만에 다 타버렸어요. 그래서 타버린 후에 그 모습, 그 몰골을 보고 사람들이 세상에 종말이 왔다 라고 한탄을 하면서 실제로 이 얘기들을 많이 했습니다. 또 지난 5월에 캐나다에서 산불이 났죠. 그 산불은 동부에서 난 산불이에요. 이 산불은 미국까지 연기로 덮을 정도고 아직도 타고 있습니다.
지금 그 며칠 만에 그 탄 산불이 보통 캐나다에서 1년 동안 일어나는 산불의 10배의 면적을 태웠대요. 며칠 만에. 엄청난 산불이었죠. 세계 여러 나라에서 소방관이 동원돼서 도와줘야 할 정도로 큰 산불이 났어요. 그런데 거기서 그치지 않고 며칠 전에는 캐나다 동부에서 또 산불이 났어요. 미국하고 인접한 곳에. 그래서 8월 17일에 이 발생한 이 화재는 5일 만에 남한 면적만큼 탔어요. 상상을 해보세요. 5일 만에. 그리고 아직도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크게 번지고 있습니다. 지금 산불 난 지 한 열흘 됐는데, 캐나다는 지금 8월 20일 현재 통계를 보면 산불이 발생한 곳이 1000곳이 넘는데요. 1000곳이. 제가 어떤 통계를 보니까 한국에서는 산불이 제일 많이 발생한 연도가 61회래요. 61회. 대한민국은. 근데 지금 1000곳이 넘는 곳에 산불이 지금 발생해서 타고 있다고 합니다. 또 지난 7월 29일, 이것도 얼마 안 됐죠. 한 달 채 안 됐는데, 미국 남부 캘리포니아의 모하비 국립보호구역에서 산불이 발생해서 3일 만에, 이것은 3일 만에 서울 면적의 절반을 태웠어요. 또 8월 15일에는 스페인의 테네리페라는 섬에서 산불이 발생해서 26,000명이 대피했고, 불과 수일 만에 서울 면적의 8배 이상을 태웠습니다. 그러면 아마 경기도 면적보다도 더 넓은 것이 며칠 만에 좀 탔어요. 유럽에서는 스페인이 특별히 많은 화재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 8월 20일, 또 일주일도 안 됐죠. 그리스의 동북부 마을, 에브로스 지역에서 산불이 발생해서 3일 만에, 이것도 30일이 아니에요. 3일 만에 서울 면적의 2배 태우고 30명이 불에 타서 죽었어요. 산불은 사람을 그렇게 많이 태워 죽이지는 못해요. 왜냐면 산불이 나면 대피하면 되기 때문에 암만 크게 타더라도 이렇게 수십 명, 막 100명 이상씩 죽는 예가 거의 없었습니다. 산불로. 근데 그리스에서 난 산불도 불과 3, 4일 만에 30명이 타 죽었어요. 이 사람들은 바다에 있는 배 위로 대피했어요. 여객선으로. 그리스는 지난 7월에 한 달 동안만 산불이 1470건이나 발생했대요. 뭐 그중엔 작은 산불도 있겠지만 이렇게 큰 산불도 있는 것이요. 그럼 지금 예를 든 것은 정말로 큰 사건들만 몇 가지 예를 든 것이고, 그 외에도 지금 전 세계적으로 산불이 엄청나게 많이 발생돼 올해 들어서 유난히 많이 발생을 하는 것이에요. 그 산불의 세계 신기록들을 갈아치우면서 엄청난 그 산불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뭐 산불은 항상 있는 것이죠. 있는 것이지만은 올해 들어서 유난히 많이 발생한다는 것은 이것이 마지막 때 징조를 확신하게 하는 그러한 사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휴거 후에도 지구가 불에 탑니다. 어느 정도 타냐면 지구의 3분의 1의 면적이 불에 타요. 뭐 남한의 면적 이렇게 타는 것이 아니에요. 지구의 3분의 1이 불에 타는데 그 성경 구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8장 7절입니다. 요한계시록 8장 7절.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지며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타버렸더라. 아멘. 문자 그대로 땅의 3분의 1이면 온 지구의 3분의 1이 탄다는 뜻이에요. 지금 캐나다 산불 얘기했죠. 그 다음에 하와이 산불 보면은 지구 전체의 3분의 1이 순식간에 타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하다는 그 예를 보여준 것이에요. 더욱 실감나게 하죠. 이러한 산불은 계시록의 대환란을 예고편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 이 산불들이 말세의 징조인 것은 더욱더 분명한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산불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 화산에 대해서도 한번 보겠습니다. 화산. 우리 화산은 뭐 신문에 접하는 경우가 거의 드물죠. 화산은 보통 화산 폭발이 1년에 한두 번, 두세 번 이렇게 발생해요. 많아야 서너 번. 그리고 발생하지 않는 연도도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자료를 제가 한번 봤어요. 화산 폭발에 대한 통계를. 그런데 2년 전에 2021년에는 3번 폭발했어요. 화산이 전 세계적으로. 작년에 2022년에는 4번 폭발했어요. 가장 최근 것만 보는 거예요. 근데 올해 들어서 몇 번 발생했냐면 7월 현재로 7번 폭발했어요. 이걸 연도로 환산을 하면 12번이라는 계산이 나오죠. 그죠? 뭐 12번 더 폭발할 수도 있고 덜 폭발할 수도 있지만 일단 그렇게 환산이 가능한 거예요. 이것도 횟수로 보기에 엄청나게 증가한 거예요. 3배나 증가했어요. 화산 폭발이. 이것도 마찬가지죠. 산불이 증가한 거하고 똑같은 것을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산불도 지금 2023년도가 가장 역사 이래 가장 크게 지금 발생하였는 것으로 보이고 또 화산도 지금 그런 것으로 통계가 나오는데 이 화산의 폭발이 어느 정도 위력이 있는지 어떻게 그 불과 연기 기둥을 어떻게 보여주는지 거기에 대해서 잠깐 상고를 해보겠습니다. 보통 화산이 폭발하잖아요. 그러면은 연기가 그냥 기본적으로 10km 이상 올라가요. 상공으로. 그러니까 여객기가 날아다니는 그 상공이 보통 8km에서 10km 사이에요. 아주 높은 데라는데 그 이상으로 더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화산 폭발했다 하면 기본적으로 10몇 킬로예요. 그런데 2022년 12월, 그러니까 불과 지금 8개월 전이죠. 그 호주의 그 동쪽에 있는 그 통가라는 섬이 있어요. 섬나라가 있어요. 근데 거기서 화산이 폭발했는데 그 연기 기둥이 몇 킬로? 50km를 넘게 올라갔대요. 그래서 현대에 관측한 거니까 정확한 거죠. 50km. 50km 올라가면 그 무중력, 그 공기가 없는 곳일 거예요, 아마. 네, 거기까지 올라갔어요. 네. 그래서 화산 폭발이야말로 문자 그대로 연기를 기둥처럼 보여주면서 자연과 인간에게 주는 재앙들 중에서도 가장 위협적인 것이에요. 자주 발생하지는 않지만 인류 역사상 가장 큰 피해를 준 그 화산 폭발의 예 중에서 한 3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AD 79년, 서기 79년이죠. 이태리의 베스비우스 화산 폭발이 있었습니다. 이 화산 폭발로 도시 2개가 모두 잿더미로 변했어요. 순식간에. 그리고 그 도시 주민 16,000명이 즉사했어요. 16,000명. 이 사건은 역사적으로도 매우 유명해서 영화로도 만들어졌는데 리메이크 해가지고 여러 번 만들어졌어요. 이 영화 제목은 여러분 귀에 조금 익은 분도 있을 거예요. 폼페이 최후의 날이라는 영화. 폼페이 최후의 날. 그때 화산으로 용암으로 또 화산재로 덮인 그 도시 이름이 폼페이예요. 폼페이가 또 다른 도시 하나가 더 있습니다. 이 폼페이는 지금 로마에 있는 도시예요. 그 이태리에 있는 도시인데 로마에서 200km 정도 남쪽에 있습니다. 그것은 워낙 이제 그 화산 폭발 사건으로 유명해서 관광지예요. 그 베스비우스 산도 있습니다. 그 산에 많은 관광객들이 오고 있는데 지금 이 화산 폭발이 발생한 연대를 한번 저희가 주목해 보려고 해요. AD 79년. 로마가 예루살렘 성과 예루살렘 성전을 파괴한 것이 AD 90년이죠. AD 70년이죠.
이것은 뭐 기억하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때 로마군이 와서 티도 장군의 그 지휘 아래서 예루살렘 성을 다 불태우고 다 무너뜨리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 엄청나게 죽였습니다. 진멸하다시피 하고 많이 포로로 또 끌고 갔죠. 10만 명이나. 근데 그때가 AD 70년인데 그 후로 9년째 되는 해 AD 79년에 폼페이의 그 화산 폭발 사건이 있었어요. 지금 이 연대를 보면은 그 로마 제국이 AD 70년에 예루살렘을 멸망시킨 것과 이 폼페이 이 화산 폭발 사건이 관련이 있다는 그런 영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벌을 받은 것이죠. 예루살렘, 이스라엘을 진멸시킨 그 벌을 받은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그때 순식간에 용암과 그 화산재로 덮인 그 마을에 죽은 사람들을 보면은 그 형체가 그대로 남아 있었어요, 처음에. 그들이 얼마나 음란하고 타락한 삶을 살았는지 역사적으로 고증이 된대요. 그 외에도 뭐 여러 가지 문화에 대해서도 고증이 되고. 그래서 이 두 가지 죄, 예루살렘을 멸망시킨 죄와 또 그 음란하고 타락한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화산을 폭발시켜서 심판을 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영감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1980년에 이거 불과 몇 년 안 됐죠. 43년밖에 안 됐어요. 미국에서 미국의 그 세인트 헬렌스 화산이 폭발했어요. 1980년 5월 18일에 발생한 이 화산 폭발 사건은 미국 역사상 가장 치명적이고 경제적으로 가장 파괴적인 화산 폭발이었어요. 이 사건으로 57명이 사망했습니다. 그리고 200채의 주택과 47개의 교량이 파괴되었고 24km의 철도와 300km의 고속도로가 다 파괴됐어요. 엄청나죠? 네. 산 정상에 400m가 날아가 버렸어요. 400m가. 그래서 산 높이가 2900m였는데 2500m로 줄어들었어요. 2500m면 지금 백두산 높이하고 똑같은 거예요. 백두산 높이보다 한 400m 높았는데 백두산 높이하고 같아졌어요. 연기 기둥이 25km 올라갔대요. 연기 기둥이. 그리고 남한 면적의 절반에 해당하는 면적이 화산재의 피해를 겪었어요. 그래서 이 화산 폭발로 인해서 입은 그 재해를 복구하고 또 회복되는데 6년이 걸렸다고 합니다. 우리가 자연 시간에 이런 거 배웠죠. 활화산, 휴화산, 사화산. 활화산은 지금 타고 있는 거예요. 언제든지 폭발할 수 있는 거. 휴화산은 조금 쉬고 있는 거예요. 사화산은 이제 화산이 폭발하고 나서 이제 화산 활동이 없는 건데, 사실 그 휴화산은 활화산과 같아요. 그 안에 마그마가 끓고 있는 한은, 그래서 언제든지 폭발할 수 있는 거예요. 언제든지.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또 활화산으로 분류가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1815년 인도네시아의 탐보라 화산 폭발에 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건 한 200년 된 것이죠. 이 화산 폭발이 역사상 가장 큰 화산 폭발로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연기 기둥이 무려 70km까지 올라갔대요. 70km. 뭐 조금만 더 올라가면 달에까지 닿았을 것 같아요. 근데 이보다 더 놀라운 것은 그 폭발한 소리가 그때 어떻게 관측했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기록에는 이렇게 돼요. 폭발한 소리가 5,000km까지 들렸대요. 5,000km. 5km까지만 들려도 뭐 아주 멀리 들리는 거 아니에요? 근데 5km도 50km도 아니고 500km도 아니고 5,000km. 그러면은 인도네시아에서 폭발했잖아요. 그건
우리 한국까지 들린 거예요. 인도네시아하고 한국 거리가 5,000km가 좀 안 돼요. 4,100km. 아마 이렇게 큰 소리였으면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 살아있는 사람들도 귀는 다 막았을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이 폭발한 소리만으로도 이 화산 폭발의 위력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망자는 7만 명 정도래요. 근데 이 사망자는 즉사한 사람하고 그 후에 화산재로 인해서 식물이 다 죽고 또 햇빛도 안 들어오고 해서 그 질병으로 인해서 기근과 질병으로 인해서 죽은 그 사람들까지 포함된 통계입니다. 7만 명. 그래서 그 인도네시아에서 폭발했는데 미국까지 유럽까지 피해를 줬어요. 그래서 여름이 없어졌고 햇빛이 가려져 여름이 없어지고 곡식도 자라지 않아가지고 기근으로도 엄청나게 또 그 화산재 유독성으로 인해서도 많은 사람이 죽었을 것이라고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지금 살펴본 것처럼 산 하나만 폭발해도 이처럼 인류에게 큰 재앙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지구에는 지금 이러한 화산이 몇 개가 있다? 활화산이 무려 1350개나 있어요. 근데 왜 그렇게 지글지글 끓게 하고 있겠어요? 마그마가? 하나님이 언젠가는 터뜨릴 거예요. 그 중에 일부는 징조로서 불과 연기 기둥의 징조로서 터뜨릴 거고 또 그 위의 것은 심판 가운데서 터뜨리겠죠. 7년 환란 가운데서. 괜히 끓고 이렇게 한 것이 아닙니다. 그 마지막 때 환란을 본 사람 중에는 그 화산이 그렇게 많이 폭발하는 것을 본 사람도 실제로 있습니다. 예. 지금 전 세계적으로 활화산이 1350개나 되는데 그 중에 미국에 170개가 있어요. 있고 한국에도 있어요. 2개. 백두산과 활화산. 활화산이에요. 휴화산 아닙니다. 최근 들어 백두산이 폭발할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죠. 마지막 때 징조로서 또는 심판의 도구로서 폭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실제로 그러한 조짐이 있다고 해요. 백두산에 그 있는 온천의 온도가 계속 증가하는데 80m예요 지금. 끓고 있는 거예요 밑에 마그마가. 백두산 화산이 폭발했을 경우에 피해 규모에 대해서 막 측정도 합니다. 그런데 뭐 그것은 작을 수도 있고 아주 클 수도 있어요. 근데 그 때와 그 규모의 크기는 하나님께서 정하겠죠. 한반도에서 불과 연기 기둥의 징조를 보여준다면 화산으로 보여준다면 그것은 아마 백두산과 한라산을 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이 위력이 어떻게 될지 백두산 한라산 아니 지금 그 폼페이 화산 폭발도 그렇고 미국에서도 화산 폭발한 것도 그렇고 그 주변이 위험한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 바로 근처뿐만 아니라 상당히 멀리까지도 하나님은 어떻게 얼마나 큰 위력으로 폭발하느냐에 따라서 위험한 거죠. 한라산 제주도 70만 명이 살고 있습니다. 예. 지금 세상은 불과 연기 기둥을 점점 더 많이 목격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의 징조가 점점 더 많이 보여주는 것. 아주 급속도로 더 많이 보여주는 것은 그만큼 때가 가깝다는 것이죠. 화산 폭발이야말로 불과 연기 기둥의 징조를 가장 잘 보여주는 것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지금 산불 했죠, 화산 했죠. 그 다음에 폭탄이 폭발하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세상은 산불이나 화산 폭발 외에도 지금 불과 연기 기둥을 아주 많이 목격하는데 그 이유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이 전쟁이 없어도 세계 곳곳에서는 내전과 테러가 있어가지고 수시로 폭발하죠. 그러나 1년 6개월 넘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하고 있는 이 와중에는 폭발과 그 살상이 유난히 많이 발생하고 있죠. 그래서 온 세계가 뉴스를 통해서 매일 불과 연기 기둥을 목격합니다. 산불과 화산 폭발뿐만 아니라 미사일이나 로켓포가 날아가면은 목표물을 타격하면 불과 연기가 생깁니다. 드론이 요즘에 드론에 폭탄을 싣고 많이 공격하죠. 그때도 불과 연기가 발생하죠. 어떤 폭발은 규모가 작지가 않아요.
연료 탱크, 기름이 있는 곳 또는 화약을 재워놓은 그 창고에다가 미사일이 가면은 그건 폭발력이 엄청납니다. 그 뉴스에서 나와요. 네. 연기도 엄청나게 높게 그 연기가 올라갑니다. 오랫동안 타고 연기가 올라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로 기둥처럼 치솟아요. 네. 그 폭탄에 의해도. 또 이러한 불과 연기는 물론 산불이나 화산과는 비교가 되지 않지만은 그 횟수가 엄청나게 많다는 면에서 불과 연기 기둥의 징조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에요. 또 무기에 의한 폭발도 화산이나 산불을 능가하는 것도 있어요. 핵폭탄. 핵폭탄 실험하는 거 보셨죠? 그 살상 능력은 뭐 화산이나 산불에 비교될 것이 안 되고 또 그 불과 연기 기둥도 그 화산의 연기 기둥을 능가할 정도로 크고 넓게 퍼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휴거 전에 불과 연기의 징조로서 작은 핵폭탄이라도 터질 수 있을 것이에요. 실제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다 핵으로 공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러시아가 지금 전쟁에서 밀리고 있어요. 미국과 서방에서 도와주기 때문에. 그리고 모스크바까지 공격당하고 있어요. 그리고 핵을 사용했다는 말을 계속 하고 있죠. 요한계시록 9장 17절 18절을 보겠습니다. 계시록 9장 17절 18절. 이 같은 환상 가운데 그 말들과 그 위에 탄 자들을 보니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 호심경이 있고 또 말들의 머리는 사자머리 같고 그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이 세 재앙 곧 자기들의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말미암아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니라. 아멘. 이 구절은 휴거가 일어난 후에 얼마 안 돼서 핵전쟁으로 인류의 3분의 1이 죽는 것을 묘사하는 것이에요. 아까는 지구의 3분의 1이 타는 것, 그것은 휴거 일어나고 곧 일어나는 것이고 그 후에 또 이러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말세의 징조는 아니에요. 환란 가운데 남겨진 자들이 심판을 받는 내용이에요. 근데 여기도 불과 연기가 언급되죠. 즉 불과 연기를 말세의 징조로 보여주는 것 자체가 나중에도 불과 연기로 너희가 심판받을 것이야. 그렇기 때문에 미리 보여주는 것이에요. 불이 나는 곳에는 항상 연기가 솟아오릅니다. 아멘. 이상해요? 불이 나는 곳에는 항상 연기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불과 연기라는 단어를 이어서 사용을 많이 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진노의 표현으로 불과 연기를 비유로 말씀하셔요. 한 두 권만 보겠습니다. 이사야 30장 27절을 보겠습니다. 보라 여호와의 이름이 원방에서부터 오되 그의 진노가 불붙듯 하며 빽빽한 연기가 일어나듯 하며 불과 연기 얘기하죠. 그의 입술에는 분노가 찼으며 그의 혀는 맹렬한 불 같으며. 아멘. 이 구절은 하나님의 진노를 불과 연기로 지금 비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사무엘하 22장 8절 9절을 보겠습니다. 이에 땅이 진동하고 떨며 하늘의 기초가 요동하고 흔들렸으니 그의 진노로 말미암음이로다. 그의 코에서 연기가 오르고 입에서 불이 나와 사르며 그 불에 숯이 피었도다. 아멘. 상상해보세요. 여기서 불이 나고 코에서 연기가 나. 불에는 연기가 나와야 되거든요. 나올 데가 어디 있어요? 입에서 코에서 나오겠죠, 연기가.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여서 코에서 연기가 나고 입에서 불이 나온다고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살펴본 것처럼 연기와 불은 하나님의 진노를 뜻하는 것이에요. 예. 그러니 말세의 징조로서 불과 연기 기둥을 보여주는 것은 하나님이 진노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더 큰 진노로 이제 심판을 하시겠구나 하는 그런 마지막 심판의 징조로 보여준다. 이렇게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불과 연기를 볼 때 그것이 화산이든 산불이든
무기가 폭발하는 것이든 간에 예사롭게 보고 지나지 않아야 합니다. 이제 그것이 큰 불이든 작은 불이든 이제 하나님의 진노와 말세의 징조라고 이렇게 새겨 보아야 할 때가 된 것입니다. 마지막 때는 더욱 가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불과 연기 기둥의 징조도 점점 더 많아질 것입니다. 깨어서 세상 돌아가는 것도 관찰해야 할 때, 그러니까 산불 나는 뉴스도 봐야 할 때예요. 우리는 징조로서 봐야 할 때입니다. 이사갈 지파가 있죠. 12지파 중에 이사갈 지파는 중에는 세상이 돌아가는 일을 파악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들은 지도자들이었어요. 역대상 12장 23절을 보겠습니다. 이사갈 자손 중에서 시세를 알고, 시세를 안다는 것이 세상 돌아가는 것을 안다는 뜻이에요. 이스라엘이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우두머리가 200명이니 그들은 그 모든 형제를 통솔하는 자이며. 아멘. 믿는 자들은 이사갈 그 자손의 우두머리들처럼 때를 이해를 하고 또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알아야 해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마지막 때의 가장 분명한 징조 중에 하나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겠다고 공언하는 것도 마지막 때의 징조와 연결되는 것이에요. 김정은이 핵으로 위협하는 것도 예전처럼 단순한 공갈 협박으로 여기지 않아야 합니다. 믿는 자들은 이러한 세계 정치 상황도 마지막 때와 관련해서 관찰하고 또 깨달을 수 있는 그러한 판단력이 있어야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산불의 빈도 또 규모가 올해 들어서 갑자기 엄청나게 증가했어요. 화산의 폭발 빈도도 평년에 비해서 3배 이상 증가했어요.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폭발물은 수도 없이 많이 터지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이렇게 많은 불과 연기 기둥을 볼 수 있었던 적이 없었습니다. 이것은 그 징조가 너무 분명해서 다르게 설명할 수가 없어요. 올해 들어 징조가 이처럼 급격한 속도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은 주님이 이제 문 앞에 와 계신 것이요. 더 이상 불과 연기 기둥의 징조를 볼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베드로후서 3장 9절에서 13절까지를 보겠습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아멘. 지금은 이 구절의 말씀을 전심으로 붙잡아야 할 때입니다. 곧 주님이 오시고 심판이 시작됩니다. 만물이 불에 타고 녹아지며 연기를 뿜어낼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회개하고 거룩한 행실과 거룩함으로 주님 오시는 날을 기다리시기를 곧 오실 메시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